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기도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의 복을 주었다. 우리 전 시간에 말씀 나눴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삭에게 있었다. 좋은 아버지 만나고 많은 부를 맞아서 그렇게 대부호가 되고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그냥 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0년 동안 자녀 때문에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고 교마하게 하셨다. 두 아들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의 둘째지만 그에게 복을 줬고 그 말씀 그대로 에서는 장자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팥죽에 파는 까짓것 내가 배고픈데 뭐가 대수야 라고 경히 여기고, 야곱은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에서는 들사람이고 거친 남자여서 밖에 나누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15년 동안 함께 살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인도한 지난 할아버지 때부터의 그 뜻 말씀 듣고 장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그 에서가 떼놀던 들은 세상에 비유할 수 있고, 야곱 말씀을 들은 장목은 교회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축복권을 빼앗긴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원수로 갚겠다, 이런 그 에서의 원한이 리브가 어머니한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야곱을 오빠죠. 자기에게 오빠고 야곱에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남편한테는 얘기할 때, 이삭한테는 얘기할 때 방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리브가가 야곱과 공무해서 에서를 축복권을 뺀 것으로 그 이삭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삭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27장 46절 말씀처럼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에서는 결혼했어요. 에서는 결혼했는데 햇사람, 그 가나안족 속에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잡으러 맞이한 리브가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만큼은 그렇게 보낼 수 없다. 그 앞에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앞에 27절, 26장 있죠? 앞에 26장 34절 한번 보세요.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대 핵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핵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를 맞아했더니 그는 이삭과 리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이삭도 그 일로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이삭도 어떻게 결혼했어요?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하지 않고 종을 그 멀리 밧단아람까지 보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북방 계열의 하란 쪽의 셈족의 계열의 조상이 되었던 자기 동생의 그 가문에 거기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한 걸 이삭이 아니까 아내만이 낳았다. 그래서 야곱을 이 밧단아람 라반에게 보낸 건 외형적인 건 뭐예요? 결혼 때문에 사실은 보낸 거예요. 이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보면 이제 떠나는 야곱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이삭이 축복하고 당부하죠. 뭐라고 당부해요? 28장 1절에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 맞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와서 라반의 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내가 여러 족속을 있게 하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사 땅 본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오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꼭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외삼촌 라반 그 딸들 중에, 즉 믿음의 가문 중에 그 딸들 중에 아들을 맞이하라라고 당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외형적인 목적, 밖에 외형적인 목적이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의 결혼을 목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목적은 그래서 이제 paddan 아람으로 보낸 거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외형적인 목적뿐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인 부분으로 봐서도 외형적인 뿐 아니라 내용적인 그 의미를 찾아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결혼을 한 것이고 우리들 자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에서가 얼마나 못된 줄 알아요? 그 동생이 이제 갔잖아요. paddan 아람에. 그러니까 이것을 에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내 동생 야곱은 저 외삼촌 집에 가서 믿음에 따라 결혼하려고 보냈다. 그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들었는데 어떡하나 얼마나 못됐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아래 28장 6절부터 28장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에서도 다 알았죠. 자기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9절 보세요. 쭉쭉쭉 내려가서 9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 딸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더라. 자기 아내들이 지금 아버지 기뻐하지 못한 거 알았어. 아는데 어떻게 9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에서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스마엘은 물론 이삭의 이복 형이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인이었고 이스마엘의 부인도 누구예요? 애굽 여인. 그러니까 엄마가 애굽 여인이니까 이스마엘 애굽 여인한테 장가를 보낸 거예요. 거기 딸. 이게 에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았으면 자기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가서 이방을 해요. 물론 여기에서 얕은 생각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딸들하고 동생 야곱을 내줘주려고 하니까 자기도 자기 집안내 어쨌거나 이스마엘이 집안내니까 집안내한테 가서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또 이방인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못되기도 하고 큰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외형적인 목적으로만 결혼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용적인 의미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위하기 위해서 멀리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고 야곱도 그와 같은 길을 직접 떠나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3분의 1 수준, 남자들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비례적으로 굉장히 낮은 남자가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결혼 정년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갖고 그런 자매님도 계신가 하면 그렇게 뭐 1년, 2년은 지키다가 뭐 2, 3년, 5, 6년 넘어가 보게 되면 남편이 계속 배우자가 신앙에 같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한 주 뭐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뭐 1년에 뭐 빠지는 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뭐 완전히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일을 종종 겪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쯤이 되면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초등학교 되고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그때 얼마나 그 여자분들이 양육하고 교육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뭐 자기 살림 하나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남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환경과 자녀들 양육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더 이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랬는데 가만히 또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되면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아파야 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많고 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파되는 그런 것도 많고 저는 그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어릴 때인데요.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예배당 건축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예배당 건축할 때 그때 니어커에 벽돌을 끌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폐품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예배당 헌금을 드렸던 그런 기억도 제가 어릴 때 있었는데 그때는 교인들이 와서 다 벽돌 쌓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어렵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버는 수입이 많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결혼 반지 있죠. 옛날에 금반지 많이 했잖아요. 금반지를 빼가지고서는 이제 아내 모르게 이제 교회에 드린 거죠. 나중에 이제 아내가 알게 됐는데 아내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 경우도 보긴 봤어요. 아내는 안 믿고 남편은 믿고 남편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들도 보긴 봤습니다만 대부분 여자분들이 신앙 갖고 있고 남자분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리다가 아이들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나중에는 남편이 막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뭐 결혼하고 뭐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이제 교회를 두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다가 어떤 어려움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녹화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쩌면 그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오게 됐잖아요.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해서 그냥 잘 나가고 잘 됐으면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혹은 뭐 물질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으니까 어쩌면 그게 복이잖아요. 에스보서에서 그냥 또 가잖아요. 또 내버리잖아요. 제가 그런 아픔이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픔을 당한 분들한테는 그것이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선배님이신데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멀리 지방인데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왜 오셨나 그랬더니 물론 저랑 교제도 했습니다만은 자기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디 신월동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다녔을 때 그때 열심히 여학생인데 열심히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청라로 이사 오신 거예요. 한라 비발디로 이사 오셔가지고 그분을 전도하려고 지방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공부 끝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건면하고 식사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남편이 너무 잘해준대요. 너무 잘해준대요. 우리랑 밥 먹는데도 그 사이에도 남편하고 통화가 몇 번이 오고 뭐 어디서 또 퇴근하는데 오자고 뭐 이렇게 아무튼 마기자게 잘 하시다가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속으로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인데 아내한테 끔찍하게 잘하는데 이게 축복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무슨 아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경우도.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대학 청년 때 믿음은 그건 결혼해봐야 한다. 우리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요. 현실이라는 거. 결혼도 현실이죠. 어떤 현실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대입을 하는가?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뭘 대입하는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과연 야곱 같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닷다나라까지 가.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우리들이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할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의미 여러분 다 아시죠? 너 믿음의 애하고 만나야 돼. 거기까지 가. 너 꼭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한 번도 이때까지 외삼촌 집 가본 적 없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래요. 근데 그냥 가요.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 야곱같이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외적의 하나의 증표인데 여러 우리가 신앙에 외적 증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이렇게 믿는 배우자 만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신앙의 외적 증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야곱 같은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그렇게 우리들 자녀들 놓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크거든요. 여러분 애들도 이제 금방 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고등학생 다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이제 직장 다니고 조금 있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봤을 때 딱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남편이라도 좀 잘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잘해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분 각각이다 뭐 판단하실 거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하나의 그 일치가 되어지고 다른 부분 부부의 여러 관계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부부가 하나가 일치가 된다면 참 금상첨화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라도 다른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닷다라람을 갔다는 그걸로 우리가 뭐로 말할 수 있냐면 다 포기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내가 있는 거 다 포기한 고향도 다 버리고 다 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또 계기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말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해줬던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될 줄도 모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이가 뭐 이제 꽤 됐으니까요. 교제하는 남자들도 있었고 지금은 뭐 없다고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몇 번 그런 걸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 친구랑 교제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둘이 뭐 관계도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그 친구 집안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살짝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거기랑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좋겠어? 그 짧은 한마디 지나가는 말인데 그게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자기가 믿지 않는 집안하고 결혼하면 그 집이 뭐 잘 살고 돈도 많으니까요. 괜찮겠지만 엄마 아빠가 좋겠냐고. 그냥 그 짧은 말인데 그 말이 너무 고마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속상한 것도 있어요. 아주 그 파워 크리스찬이었대요.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열정적인 청년들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되겠더래요. 그런 또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매도 오고 몇 군데도 오는데 자기 갖고 있는 믿음 또 자기 갖고 있는 여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결정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하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되면 좋겠냐. 마치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야곱이 엄마 아빠 말 듣고 그 믿음의 배우자에서 갔던 것처럼 앞서 에서는 뭐요? 그 불신 집안과 결혼해서 엄마 아빠 근심이었다는 걸 야곱은 안 거예요. 엄마 아빠 근심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 근심스럽게 해서는 복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로운 물론 할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말씀을 잘 배웠겠지만 형이 딱 본 거예요. 형이 하는 걸 딱 본 거예요. 아 엄마 아빠 근심되면 안 되는구나. 결국 축복도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것이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팥죽 때문에 꾀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복 준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런 과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번면하고 말씀할 때 부모의 말 지금 다 듣고 싶지 않더라도 부모 말을 완전히 듣고 싶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말할 것도 없고 내 육신의 부모님한테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구나.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는 것이죠. 야곱이 그 가는 길에 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알 줄 압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가 가면서 이제 밤에 잠을 자잖아요. 볼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또 그가 듣게 되고 그래서 그가 맹세한 것 중 하나 그렇거든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데 그 부분인 거죠. 야곱이 밧다라랑 가는 길 광야에서 그러한 소원을 하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과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그래서 가정도 뭐예요? 그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볼 때 배우자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보여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에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을 다 얻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 배우자가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는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저 배우자랑 결혼하면 그 가정에서 내가 재단을 쌓을 수 있겠다. 예배할 수 있겠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그거를 우리들이 아는 건 참 귀한 것이죠. 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저 남자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뭐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장인 되시는 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술은 안 먹겠지 하고 그래서 그래서 마음에 놓였다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이 좀 보기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외적인 커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고 떨어질지라도 저 사람만 만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 가정을 재단을 쌓을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겠지. 이거를 귀하게 아는 그런 자녀.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손들 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부를 얻었죠. 나중에 그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마중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올 때 데리고 온, 그때 동원해서 데리고 온 수만 30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 동생을 맞이하려고 축하사절로 온 그 동원된 사람만 300명이니까 에서가 얼마나 큰 부를 이룬 거, 얼마나 큰 부를 이룬 거. 에서도 하나님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잖아요. 나중에 출애굽 때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갈 때 그 길 못 가게 다 막아버리고, 대대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대로 어렵게 했던 그런 민족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부를 받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그렇게 된 것 가운데 오늘 자꾸 올라가 보니까 어디까지 찾을 수 있어요? 겨돈으로 말하면 근심이 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심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엄마한테도 축복을 받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한테 20년 있다가 나오는데요. 근데 나올 때 몰래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이 라반이 또 속일 걸 아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도 이제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다 뺏으려고 꾀를 이제 하나님이 그걸 막아줬는데, 그때 돌아가면서 라반도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는 곳마다 엄마한테도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죠. 할아버지한테도 축복을 받았겠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라반에게도 끝내는 나중에 축복을 받고, 그런 모습을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들이 누구한테도 가도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네,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도 축복을 받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예뻐 보인다, 예쁨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그게 그냥 그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칭찬하는 것이 그게 복이거든요. 이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들 자녀들이 앞으로 정말 조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릴 때 혹은 자녀들한테 좋은 권면 말씀 나눌 때 함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들 자녀들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과 많은 사람한테 축복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